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앞에 보고 같이 읽을 수 있는 사람 같이 읽도록 해요. 같이 합니다. 시작.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아멘.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으로 하와라는 이름이 처음 정해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은 한 형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해요. 상호하고 상우라는 형제예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상호랑 상우네 집? 몰라요? 둘이 같은 방을 쓰는데 얼마 전에 엄마 아빠가 2층 침대를 사주셨어요. 그런데 위에 층은 형인 상우가 쓰고 아래층은 동생인 상우가 씁니다. 2층 침대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상우가 동생이 2층을 쓰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상우가 형이 화를 냈습니다. 동생보다 아래서 형이 잘 수는 없어요. 단호한 상우의 말 때문에 둘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끝까지 형이 고집을 부려서 엄마와 아빠도 나중에는 상우를 설득했어요. 얘야, 상우야, 형이 꼭 쓰겠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엄마가 마트에 가서 장난감 하나 사줄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가 양보해. 그래서 위에 층을 누가요? 형인 상우가 쓰고 아래층은 동생인 상우가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우의 눈에 아주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인 상우가 야구 모자를 자기 용돈으로 샀거든요. 2달이나 용돈을 모으더니 어디 가서 야구 모자를 사왔는데 두 형제가 아주 좋아하는 야구팀이 자이언트 팀이에요. 근데 자이언트 팀 마크가 탁 새겨져 있는 야구 모자를 사와서 형이 그거를 갖다가 정말 보물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상우가 이거를 형에게 빌려달라고 그랬지만 형은 절대로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형에게는 보물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우는 친구들과 야구를 하러 나가려고 자기 방에서 글로브를 딱 챙기는데 형인 상우가 그 금쪽같이 여기는 야구 모자를 책상 위에다 곱게 모셔놓고 간 장면이 보였습니다. 상우는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기도 모르게 그 야구 모자를 확 집어가지고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모자를 쓰고 야구를 했습니다. 한동안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바람이 아주 몹시 부는 날이었습니다. 한참 야구 베이스볼 놀이를 하고 있는데 바람이 휙 불어오더니 상우의 머리에서 모자가 벗겨졌어요. 떼굴떼굴 굴르면서 운동장을 막 가로지르는데 상우는 혹시 저 모자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땀이 나면서 모자를 쫓아갔어요. 그런데 바람이 세다 보니까 땅바닥을 굴러가던 모자가 휙 일어나더니 운동장에 있는 담장을 넘어서 운동장 바로 옆에 있는 찻길에 떨어졌습니다. 차가 쌩쌩 오가는 찻길에 모자가 떨어졌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장자리에 있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차들이 그 모자를 밟고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도 밟고요, 버스도 밟고요, 트럭도 밟고요, 차 몇 대가 그 모자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신호등이 걸려서 차가 다 선 다음에 찻길에 들어가 모자를 가져왔지만 모자는 이미 잔뜩 망가져 있었습니다.
상우는 친구들과 하던 경기도 포기하고 야구 모자를 들고서 고칠 궁리를 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때가 묻은 건 열심히 솔질을 해서 털어내면 될 것 같았지만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이 모자의 그 왁구라고 그러잖아요. 모양을 다 망가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우는요, 몰래 그 모자를 형 책상에다 돌려놓고 와서 조용히 자기 침대에 누웠습니다. 얼마 후에 형이 돌아오고 한참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저녁을 먹기 직전에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상우가 비명을 으아! 지르더니 모자를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상우를 대뜸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내 야구 모자 네가 만졌지? 재진이 네가 만졌지? 목사님이 이렇게 네가 만졌지 그러는데 반응을 해줘야지. 그래야 목사님 설교를 하지. 상우 네가 이렇게 망가뜨렸지? 상우의 표정은 울상이었고 상우는 당황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형의 고함 소리에 자기도 고함이 나갔습니다. 형은 2층 침대 차지했잖아. 그리고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모자가 바람에 날아갔다고. 내가 망가뜨린 건 아니야. 차가 그랬어.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상우의 변명에 상우는 더 화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동생을 때릴 듯이 손을 들었습니다. 상우는 몸을 움츠리며 형에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사주면 되잖아. 그까짓 모자 내 저금통 깨서 사줄 테니까 때리지 마. 근데 그 목소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상우는요, 번쩍 들었던 주먹을 상우에게 날려버렸거든요. 상우는 저번치 가서 떨어져 울기 시작하고 엄마가 달려오고 한동안 소동이 났습니다. 엄마가 말려서 겨우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날 밤 형제 2층 침대는 전쟁터처럼 어둡고 추운 잠자리가 됐습니다. 형에게 맞은 상우는 무조건 억울해서 훌쩍입니다. 아끼는 모자가 망가지고 엄마에게 동생 때렸다고 혼이 난 상우는 분통이 터져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오후에 엄마가 상우를 불렀습니다. 형이 너에게 폭력을 쓴 것은 잘못된 일이야. 그렇지만 너도 너무 많이 잘못을 했더구나. 형의 모자를 몰래 가지고 나가서 망쳤으면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했어야지. 더구나 형이 화를 낼 때 내가 그랬다며? 하나 사주면 되지 않냐고. 큰 소리를 오히려 쳤다며? 그럼 형이 더 화가 나지 않겠니? 형이 엄마한테 그러더라. 모자가 망가진 것도 화가 났지만 내 말이 더 속이 상했다고. 상우야, 내가 형에게 직접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좋겠어. 돈으로 모자는 다시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화가 나고 속상한 상우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상우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우도 속으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의 모자를 몰래 가지고 갔으니까요. 그렇지만 형에게는 왠지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침대 2층을 차지했을 뿐 아니라 동생이라고 해서 평소에도 형은 자기에게 무조건 양보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상우는 형의 그런 모습이 싫었습니다. 상우는 그래서 엄마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엄마 말씀대로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우하고 상우네 집에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상우가 학교에 갔다 돌아오니까요, 상우 책상 위에 상자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작은 쪽지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쪽지는 형인 상우가 보낸 겁니다. 상우야, 때려서 미안해. 아무리 화가 나도 너에게 폭력을 쓴 것은 형답지 못했어.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너에게 약속할게. 그리고 이건 형이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내 저금통은 깰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먼저 내 저금통을 깼거든. 그리고 2층 침대 내가 사용해서 미안해, 상우야. 상자에는 야구모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우는 이번에 저금통을 깨서 똑같은 모자를 2개 사서는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하나는 자기 동생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고 상우는 한동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형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하지 못한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고 자기가 평소 생각했던 것보다 형이 훨씬 멋진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우는 한참을 기다리다가 형인 상우가 돌아왔을 때 뛰어가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형, 내가 미안해. 그리고 야구모자 너무 고마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 하나만은 먹지 말아라. 그게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선악과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실망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슬프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가죽옷의 의미입니다. 말썽을 부리고 속을 상하게 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이유가 있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없을 때에도, 심지어 실망시키고 슬프게 하고 속상하게 했을 때에도 여전히 좋아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나요? 아무도 안 사랑해요? 우리 교회 어린이도 큰일이네. 여러분은 엄마 아빠를 사랑하나요? 선물 사줄 때만? 맛있는 음식 해줄 때만? 소풍 갈 때만? 공부하라고 할 때는요? 친구하고 동생하고 싸워가지고 때릴 때는요? 야단칠 때는요? 여러분은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까? 오복이가 아란이 말 안 듣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자기 뜻대로 한다 그럴 때 아란이는 오복이를 사랑합니까? 민정이는 우빈이 오빠가 놀리고 속상하게 하고 그럴 때도 우빈이 오빠를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친구를 사랑합니까? 친구가 나랑 재밌게 놀아줄 때뿐 아니라 때론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나를 두고 다른 사람이랑 더 가깝게 지낼 때에도 나는 그 친구를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는 말에 책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신 하나님처럼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선물을 주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실망시켜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엄마 아빠를, 우리 형제를, 우리 친구를,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우리가 함께 만들게 하시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며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